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네, 오늘도 아버지의 기도 인사드리고 또 다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아멘. 네. 이제 구약의 이제 출애굽까지 마치고 이제 마태복음 이제 18장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 예. 1절입니다. 18장 1절.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많이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보다 각자 개인의 성향에 비추어진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죠. 무엇을 똑바로 올바르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의향이 들어가서 내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내 나름대로 나를 또 접목시켜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참 오류입니다. 예,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공부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따르는 것이 제일 좋아요. 내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누가 아주 유능한 지식인이, 유능한 목사님이, 유능한 신부님이 어떻게 말을 하시든 간에 물론 그분들도 옳게 올바르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좀 다른 어떤 성향의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제가 또 예를 들자면은 또 그런데 우리 천주교 입장에서는 또 마리아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어느 신부님은 또 마리아 어머니를 믿음으로 강조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천주교 입장에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함입니다. 예. 분명히 제가 그 부분을 대해서 인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기독교 그러니까 께 계시는 분들이 오해는 없으셨으면 해요. 우리 믿음 있는 카톨릭 천주교 신자분들도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분명히 해둡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더 용서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이런 제가 차고 있는 이 묵주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유혹에서 사탄의 죄악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때론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이건 제 뜻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고 특별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믿음이 있다면 꼭
예수님 찾으시면 됩니다. 네. 또 우리 특별한 어머니를 찾는 분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그 전에 다른 부분이네요. 제가 넘어갔는데 왕이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 경고합니다. 예. 이 실족이란 그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기 흠정역에서는 이 실족은 쉽게 말해서 내 잘못된 행실에 대한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에 잘못된 행동이나 행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의 책임감이나 경고가 있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런 쪽의 말씀은 아무래도 믿음을 강조하시고 의로움을 강조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죄악을, 분란을, 평화를 깨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예, 그리고 또 이웃에게 잘못을 행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참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 버려라. 네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리라. 그렇죠? 더 고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참 달리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어린 양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잘못을 행하는 자, 또 믿음이 없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무슨 다른 비유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99마리의 양들은 뭐냐? 그래요. 그냥 믿음이 있는 양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리 해석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믿음 속에 함께 있는데 아버지가 그 99마리 양 말고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가거나 피해가거나 어디 다른 곳을 찾아 헤매이는 길 잃은 양들을 예수님께서는 더 안타까워하시는, 사실 더 그렇죠. 우리 가족에도 그래요. 올바르게 잘 자라는 자식들이 잘하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 때로는 말썽 피우고 말 안 듣고 사랑스러운 이런 자식도 있거든요. 그런 참 애먹이는 이 자식들이 다시 울타리에 아버지의 품에 왔을 때는 더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더 이상 뭐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10절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양 1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는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예,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까 우리 가족들 얘기 또 학교도 그래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간혹 보면은 말 잘 듣고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관심사는 좀 덜하지만 말 안 듣고 어긋나는 학생이 분명히 있어요. 한 반에. 뭐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때 학교 선생님의 마음은 정말 간절해요. 응?
저 자식 저거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옳게 바르게 응? 네 자리에 꼭 앉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학생은 사연이 있죠.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가정사, 또 개인적인 이성적인 거, 또 뭐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뭐 반항,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학교 선생님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또 그 누구도 간절한 마음으로 어긋나는 우리 어린 양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의로운 분들이 너무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함께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죠.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아무튼 우리 잃어버린 양 절대 쉽게 넘기지 마시고 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길 잃은 양이에요. 예, 꼭 찾아내시고 함께 꼭 안고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하듯이요. 그 다음 범법을 하는 형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이 이웃지간에 지내다 보면은 싸울 일도 가끔 있죠. 저는 요즘 갈등의 골이 뭐가 있냐면은 자꾸 우리 집 담벼락으로 어느 분이 담배를 피시고 꽁초를 한두 개씩 얄밉게 던져놔요. 이상하거든요. 그 마당에는 만 가지 그냥 담배꽁초들이 즐비하고 온갖 쓰레기가 있는데 저도 그거를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웃들도 이제 서로 눈치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고 안 치워요. 근데 꼭 얄밉게 그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분명 이웃이에요. 제가 담배 피는 모습도 봤는데 뭐 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어요. 몇 번씩 치우고 용서하고 이제 안 그러겠지 하고 또 그 벼락 옆에 이제 벽 옆에 담배꽁초 버리지 말아야 담배 피는 건 좋죠. 뭐 그걸 못 피게 할 수는 없죠. 또 제 능력도 안 되고 피는 건 어쩌겠어요. 그렇지만 꽁초를 그냥 버리시거나 어디다 딴 데 치우시면 되는데 우리 집 담벼락 거기에다 한두 개 버리시니 제가 굉장히 분노했죠. 근데도 계속 버리시더라고요. 얄미워요. 그래도 저도 그걸 또 주워서 처음엔 비닐봉지 한두 번 했는데 저도 귀찮아서 그 자리로 담벼락 위로 다시 슝 하고 버려요. 저도 참 실족하는 거죠. 잘못한 행동이죠. 참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얄밉고 화가 나니까 저거 이제 또 그렇게 해요. 저도 좀 회개합니다.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도 고쳐지도 않고 그분도 못 고쳐요. 모르겠어요.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분명 그분이 먼저 저를 건드리긴 하는데 저도 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버립니다. 아무튼 용서하시고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어쨌든 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자꾸 이제 그 범법을 범하는 형제에게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7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7번을 용서하면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해 주란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결국 우리가 살아생전에 잘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 내가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는 알게 모르게 내 이웃에게 저지르는 죄악인데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설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하세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 그냥 저 같은 경우 담배꽁초가 문제겠지만 정말 돈하고 관련된 문제, 인권하고 관련된 문제, 뭐 감정의 문제, 이 부분은 또 원한의 문제, 이거는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 이유가 하늘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이유가 너희들도 그렇게 행했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용서합시다. 저도 잘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용서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내 몫도 있지만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렇죠. 이게 지금 한 말 그거고요. 제가 얻어서 자, 제가 범법을 하는 형제에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네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범법하는 형제에 대해서의 방법은 참 이게 제가 헷갈렸는데 잘 읽어드렸었는데 좀 헷갈렸어요. 자, 이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네게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을 듣기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겨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묵으면 그것이 하늘에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해서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하시리니.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서는 끝까지 용서하라. 99번까지 뭐 77번까지 용서하라. 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라. 이렇게 그 부분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고 이 범법하는 형제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틀려요. 참. 그러니까 상대방의 형제가 좀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에 대해서 이제 한두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알고 조금 이제 이게 그 범법 행하는 자하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는 좀 다르네요. 이 범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어쩌보면 회유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유하되 그 형제가 그 범법을 행하는 형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손절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겨도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눈 밖에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선 현명한 방법을 일러주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또 친구들끼리 형제 자매끼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행하는 게 있죠. 너 왜 말을 안 들어? 넌 좀 이것 좀 해. 이것 좀 고쳐. 그리고 증인을 내서 얘가 자꾸 이러이러한 일을 벌여서 잘못을 하고 범법을 행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교육하고 증인을 세워서 여러분이 와서 이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죠. 네, 참 이 부분도 새겨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착각했어요. 분명히 범법하는 형제를 대하는 방법하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주는 종이 되어야 하고 이 범법하는 형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행하는 이 형제에 대해서는 회유하고 가르치고 증인을 대서 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세리나 다른
이민족 사람 같이 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잊지 마시고 꼭 잘 새겨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헷갈리는 부분은 제가 다시 촬영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촬영하다 보면 몇 번 촬영하다 보면 기가 빠져요. 힘이 빠져요. 정말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성경책을 보고 다시 한번 새겨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부분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범법하는 형제를 대하는 방법은 회유, 고치고 노력하고 타일러도 증인을 세우도 말을 안 들으면 이민족같이 세리같이 대해서 손절하라는 얘기고요. 또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는 끝까지 나한테 이웃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감정을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내가 살아생전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도 제가 몇 번을 이제 듣고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참,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생활 하다 보면 부부싸움도 있고 또 잘 지낼 수도 있지만 정말 감정의 골이 깊을 때는 이혼이란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지만 참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멈춰진 상태고 안 나오는 상태예요. 예,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우리 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선을 넘지 않으라고 서로 노력해요.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 그 부분이.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저도 많이 용서하려고 하고 또 부인도 나를 이해해 주려고. 그럼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 제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하기 싫은 거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용서하는 쪽이고 이해하는 쪽이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예. 저는 오히려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라고 하고 구약에 내려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율법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에서 지금 멈추고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하도 강팍하게 구니까 모세가 이혼 서류를 써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은 거짓말이 아니라 직접 얘기를 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 중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닌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것을 그들이 그분께 이를 때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는 대신 옛날에는 다른 부인이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때 와서는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얄팍하게 근데 이때도 여러 부인을 이렇게 취하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이런 서류라는 말씀이 있는 거 보면 참 웃기네요, 저는. 아무튼 어쨌든 하늘의 뜻은 아닙니다. 이혼은 절대 아니에요. 결혼도 신중하게.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지혜롭게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배워야 돼요. 예. 근데 저도 당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확답은 못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려요. 이혼은 안 좋습니다. 올바른 결혼을 찾아서 한평생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맞아요. 참 우리 어린아이들 사랑하고 축복해줘야죠. 정말 사랑으로 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대신으로 또 예수님의 뜻으로 축복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꼭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엄마 아빠도 가능합니다. 예, 사랑으로 사랑해 우리 아들 축복해줄게. 사랑해 우리 딸 축복해줄게.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해주세요. 예, 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왕이 예수님이죠. 부자 청년에게 교훈. 이거는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 청년도 욕심이 많아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선한 행동에 대해 묻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어째요 네가 선한 행동을 감히 내게 말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라. 근데 네가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걸 다 지켰지만 응?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고민합니다. 이 청년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참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행했다면 나는 만약에 지금의 이런 마음으로 그때 있다면 나 다 버리고 갔을지도 몰라요. 뭐 지금 뭐 가진 것이나 있기는 하겠지만 너 가진 것도 다 좋은 일에 예수님 말씀에 써야죠. 예, 함께 해야죠. 그러나 그걸 제가 약속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뜻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포도원의 품꾼들을 비유하지요. 또 이렇게 포도원의 품꾼들은 이제 이 포도원의 품꾼들은 참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은 이제 일 대란 내용을 가지고 첫날부터 아침 일찍부터 일 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오후에 오는 사람들 똑같이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오는 사람 똑같이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일한 사람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온 사람도 그렇게 받으니까 처음부터 일한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더 빨리 해. 좀 낮이란다. 시작할 때는 시간에 여유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고 진작 예수님 말씀 이렇게 또 급하게 얘기하네요. 용서하소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결정한 문제 아니었냐. 왜 그건 걸 나중에 와서 따지냐. 너희들이 결정한 문제 너희가 따렸으니. 그러니까 이 말 즉스는 하늘의 왕국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먼저 갔거나 나중에 갔거나 후에 왔거나 그 뜻은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어쨌든 그에 따라서 앞뒤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시간 내서 얘기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참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왕이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죽음과 부활을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부분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이제 섬기러 옴 하는 거 이런 거는 어느 엄마가 자식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얘를 예수님 곁에 있으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건 하느님의 뜻이라 안 된다고 확실히 얘기하고 그런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다음에 그러면 제가 또 시간 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눈먼 두 사람을 고치는 부분에서 이제 20장이 끝납니다. 20장까지 오늘 목표였는데 예,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기도는 해야죠. 기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꾸 시작 부분에서는 천천히 이제 제 개인적인 말하다가 진작에 예수님 말씀을 놓쳐서 말을 못하네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고 이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니 용서하시고 또 다음에는 더 예수님 말씀 중점적으로 그리고 제 얘기도 넣어서 경험적인 얘기를 넣어서 올바르게 예수님 말씀 빛의 길로 따를 수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의 부족함은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소서. 그리고 이웃에게 또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